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대지를 촉촉히 축적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구별된 날,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희 성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그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차 될 일에 컨트롤 타워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관하여 말씀 드릴 때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마음판에 아루새겨져서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치 봄비 같죠, 그렇죠? 네. 봄비 같죠. 어제 이렇게 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마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지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녹색의 약간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러나온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제 봄이 올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놓으신 이 천지는 이렇게 오묘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돌아가는데 세상은 너무 시끄럽죠, 그죠? 세상은 상당히 시끄러워요. 뭐 중동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자지구 중동에 또 전쟁이 터지고 또 그러한 소식이 있는데 또 이상하게 또 저기 저 유럽 쪽에 독일에서 이상한 소식이 하나 떴어요. 뭔가니까 러시아가 전열을 가다듬고 올 6월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접어놓고 다시 유럽을 침공을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서가 독일의 한 첩보기관에서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독일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유럽 나토로부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적인 군사력이 지금 5위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근데 참 요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밝혀진 것인데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규모나 그 다음에 현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생산하는 능력을 봤을 때 우리나라 한 나라보다 못하대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포탄을 만들어내거나 실탄을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국내 무기를 갖다가 지금 생산해내는 속도나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이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 전부 다 합쳐도 우리나라를 못 따라온다.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나라한테 계속해서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도움 없이는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저희 나라가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이 그거죠. 우리랑 맞닥뜨리고 있는 이름하여 전쟁을 하는 주적 내지는 전쟁 당사자국들하고의 싸움에만 우리나라가 무기를 줘요. 우리랑 상관하는 전쟁에는 우리는 되도록이면은 무기도 조달을 안 하고 그냥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쟁 물자들을 여지껏 지원을 해왔더랬죠. 오죽했으면은 나토로 가는 우크라이나로 가는 포탄을 미국을 통해서 줬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전투함을 짓겠다고 왔었는데 우리나라에 군함을 지을 수 있는 곳이 거제도하고 여기 울산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지을 수 있는 캐파도 돼요. 그리고 굉장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 요청하는 게 뭔가니 어떻게 군함을 짓는 조선소에 방공망이 하나도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공망을 가지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조선소를 지키기 위한 방공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함은 여러분들이 좀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나라 조선소들 굉장히 보안도 철저하고 주변에 굉장히 많은 보호시설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좀 더 좋은 거를 갖다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 대한민국의 전투함을 건조를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요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돌아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들이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세계의 최고의 힘을 가진 미국의 힘이 중국과 러시아의 힘에 비해서 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제3자적인 입장에서 중립을 지키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지금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북한이 쳐내려오면 어떡하나. 북한이 쳐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대한민국이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 말이죠. 딱 10분 안에 북한에 있는 그 주요한 시설들이 다 깨져요. 다 부서져요. 딱 10분 안에. 우리나라 군사력이 그렇게 세요. 그리고 북한에서 뭘 이렇게 미사일을 쏘잖아요. 이제는 요격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그 미사일을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국산이에요. 그리고 그 국산 요격용 시스템을 해군 함정에는 전조대왕함이라고 지금 벌써 장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속 군함들에게 우리 국산 요격 시스템을 전부 다 설치를 다 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배들은 아직까지 비행기는 떨어뜨릴 수 있는데 미사일은 못 떨어뜨려요. 하지만 시스템은 전부 다 개발이 완료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킬 건 없는데 자꾸 유럽에서 자꾸 자기 나라 지킬 무기를 자꾸 달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지킬 것도 없는데 사실은. 러시아의 다음 표적지가 저기래요.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여러분 그 세 나라 우리나라 땅보다 굉장히 많이 넓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참 안타깝게도 현역 군인의 수가 에스토니아는 7,200명밖에 안 되고요. 라트비아는 한 5,800명? 리투아니아가 한 25,000명 정도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러시아한테 대항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현역이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징병제 나라이기 때문에 예비군만 해도 250만 명. 저도 아직까지 총소라 그러면 좀 잘 쏴요. 제가 해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쏴요. 왜냐니 그렇게 총알을 제대로 못 쏘면 밥을 안 줬더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설치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왜냐하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첫 장부터 얘기를 합니다. 첫 장부터. 물론 요한계시록이 불완전한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22장이 사실은 앞에 있는 머릿말, 뒤에 있는 맺은말 딱 빼고 나면 딱 세 가지로 그냥 부분이 딱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옛날에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로 딱 부분이 돼요. 그래서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요. 이것을 이제 목사님들이 잘 안 할라 하시죠. 설교를.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 해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말이죠. 과거 일이잖아요. 그죠? 과거 지사. 하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앞으로를 향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여러 선지서,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이 다 예언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의 말씀은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일부, 그 다음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의 또 일부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랑 함께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 않은 그런 예언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상고를 해봄으로 해서 복 있는 자,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록된 것을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고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 4장 1절은 전체 앞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이 4장 1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1장 9절부터 1장 20절까지 내용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내용이에요.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인자, 그리고 2장 3장이 바로 지금 당시에, 지금이라는 말이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AD 90년에 정도 될 때까지. 왜 그런가 하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재임 기간이 91년까지예요. 여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신대로 가려요. 한 거죠. 자기들을 신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 주라고 그러고. 근데 그걸 안 하죠. 사도 요한은 절대 할 리가 없죠. 안 했다고 반모섬에 잡혀갔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기록한 거예요. 1장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말씀이 분명해. 1장 10절에 보면 말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장 1절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두 개가 거의 똑같죠. 그죠? 이 오늘 4장 1절에서 있는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1장에서 얘기했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내용이 서로 좀 다르죠. 왜 그런 거 아닙니까?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장에도 감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장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이 1장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의 감동에서 이제 4장에 오면 두 번째 감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1장에서도 감동 뒤에 뭐가 보였다? 환상이 보였어요. 근데 4장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환상이 보여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목석 같고 또 무지개가 해서 보좌에 둘렸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있어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라는 이 일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7교회에 두루마리 편지를 보낸 그 일이. 그래서 앞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본 이 환상, 하늘 보좌의 환상이에요. 하늘 보좌의 환상. 오늘 제목이 바로 거기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주제를 잡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심판자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는 교회, 우리가 아는 지상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의 교회의 대표를 상징하는 24장로가 둘러앉아 있고 그 보좌로부터 성령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영이 나와서 보좌 앞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보면 정결하고 넓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주위에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를 상징하는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네 생물이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런데 6날개를 가졌어요. 그죠? 그리고 앞뒤로 안팎으로 전부 다 눈이 있다고 그러는데 눈인지 아니면 그냥 무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네 생물과 24장로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이 4장에서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느냐 하는 게 바로 오늘 일이죠. 그래서 이 하늘 보좌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하늘 보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상고를 해볼까 해요. 첫째, 이 하늘 보좌는 말이죠. 통치권을 상징해요. 통치권. 하늘의 보좌라는 게 통치권을 의미해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 보좌라는 말이 62회가 나오는데 그 62회 중에 47회가 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이 하늘 보좌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적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랑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도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보좌의 환상을 본 요한의 태도가 어떤가 한번 잘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즉 요한은 무엇보다도 이 보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태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동시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황제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건 그런 거죠. 로마가 기독교를 왜 공인을 했느냐는 거죠. 로마는 말이죠. 당시에 지중해 일대에 있던 앞서 있었던 페니키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패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무지무지하게 넓게 로마의 제국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앞서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가졌던 땅보다 더 넓어요. 근데 그 로마가 땅을 제패를 다 하고 큰 제국을 이루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땅이 커요. 그래서 이 로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죠. 근데 이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과 철학 정치 사상이 로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보이는 땅은 다 통일을 시켰으니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통일을 시키려고 연구를 하다가 뭘 봐요?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원래 로마는 다신교죠. 12신을 섬기는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죠. 문화가 다신교 문화예요. 그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걔네들 완전히 혼합주의예요. 여기 신도 땡겨오고 저기 신도 땡겨와서 그 큰 로마 제국 안에 별의별 신전을 다 지어요. 그래서 걔네들 혼합사상이라고 그러죠. 따지고 보면 걔네들은 종교가 없는 거예요. 섬기는 신도 있죠. 따지고 보면. 그냥 조금 경이롭다 그러면 다 신으로 다 받으니까. 그랬던 그 로마가 제국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통일을 시키자라고 선택한 것이 유일신 사상을 하나 만들죠. 그 유일신 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유일신의 자리에다 누구를 갖다 올린다? 가이사를 올리는 거예요. 황제를. 그래서 세상 이 넓은 로마 제국을 다스리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가 두 개 있어.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이렇게 봤더니 천하에 저런 악동들이 없어. 반란이란 반란은 걔네들이 다 일으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좀 그런 축하고 비슷하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옛날의 유대인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말건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라까지 없앴을까. 그래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죠.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유대인들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유대교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기세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예수교를 가지고 유일신 사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사상에 부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여러분 삼위일체론 아시죠? 그 삼위일체론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이 선입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신학과 철학이 서로 다른 것 같죠? 그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거는 신화이고 저거는 철학이다 구분이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후세대에 와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가르는 거예요. 신학을 하던 사람들이 이건 신학이야. 난 우리는 얘네들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당신 그렇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이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다시 세분화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절대 하나님은 쪼개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 아들을 주실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이 로마 전 제국에 다 알려지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거죠. 그 이후에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은 아픔들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이 황제가 이제는 그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사람이고 로마 황제도 사람이고 그러면 로마 황제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신격화를 해서 제국을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못 가죠. 철퇴를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인간은 미인물이에요. 저도 제 자신을 내를 놓는 일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미인물도 있어요.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학이라는 이런 분야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 그래서 당시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통치권이라는 거 굉장히 높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있는 황제가 하는 핍박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요한이 양상을 본 거예요. 보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요한이 어떻게 됐겠어요? 환상 중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벼복 같은 분. 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보좌에.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예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담대해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 요한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굉장히 담대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거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물론 통치권에 관한 이 내용들은 열왕기 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시편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절에도 있고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에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제가 저 사례를 잘못 들었네. 시편 103편 19절이에요.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통치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얘기는 바로 통치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보좌에 요한이 본 건 바로 심판자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요 권력력이라는 게 다 있어요. 권력력. 근데 그 권력력이 말이죠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즉 내 아까도 이렇게 보셨지만 내 삶의 중심된 그 자리에, 그 보좌 자리에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나를 거기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권력력. 왜? 내 인생은 나의 것. 여행가 가사죠, 그렇죠?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내 인생도 있죠. 하나님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팔이라는 곳에 있어요. 오팔. 여러분도 오팔 아시죠? 오팔 보면 그냥 하얀 돌에 여러 빛이 이렇게 무지갯빛처럼 이렇게 바로 새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오팔이라는 반지나 이런 것들은 그냥 돌 그냥 그대로 놔두고 보면 진짜 그거는 그냥 돌멩이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그 돌을 가지고 반지를 해서 사람이 이렇게 끼잖아요. 사람의 체온이 전달이 되면 이게 영롱해지고 있어요. 참 신기하대요. 그래서 그 오팔 반지가 옛날부터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별 값어치 없는 돌 같은데도 보석으로 취급을 했고 반지로 많이 끼고 다녔던 거예요. 그것처럼 있죠. 우리도 하나님한테 붙들림 받지 않으면 영롱해지지가 않아요. 오팔이란 보석처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손안에 쥐임을 받아서 그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구를 하셔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하는 그 보좌에 나 말고 하나님을 앉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보좌가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오늘 본문 이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꿀의 소리가 나고 보좌 백향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보좌에 대한 아주 그런 묘사의 방편이 뭐냐면 뭔고인가니까 번개와 음성과 꿀의 소리가 나고 라고 표현해요. 이 번개 음성과 꿀의 소리는 구약성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나 혹은 하나님의 징벌 혹은 심판이 있을 때 항상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1장 13절에 보면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락내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편념뿐만이 아니라 징벌에 대한 전초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편 29편 3절에서 11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등등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요 세 개가 조합이 되어서 항상 조합을 이렇게 딱 묶어서 나타나는 건 요한계시록에만 4번 나와요. 오늘 본절 4장 5절 그리고 계시록 8장 5절이에요. 8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1장 19절에 또 나와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리고 16장 18절에도 나와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세상에 이상기후 현상도 있지만 지진도 많이 일어났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이 우레 소리는 말이죠. 상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4장 5절에 오늘 본절에 나오는 하나님 그 본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건데 계시록 8장 5장은 계시록 8장 5절은 7째 인의 개봉 후에 일어난 일이고 계시록 11장 19절은 7 나팔을 분 후에 일이고 그리고 계시록 16장 18절은 7 대접을 쏟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3대 7중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7이 7 나팔, 7 대접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곧바로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통치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뜻하는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회개부터 시작해요. 회개. 진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회개를 하는데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심판자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회개의 대상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반성이라는 표현 쓰죠. 자기 반성. 뭐 대상이 없어.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못 깨닫죠. 창세기를 다시 한번 또 읽고 자꾸 읽게 돼요. 왜 그런가니까요. 계시록을 이렇게 주석서를 가지고 계속 상고를 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더라는 거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의 보좌가 바로 심판자의 보좌죠. 통치권의 상징이 그 보좌가 심판자의 보좌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믿으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덜려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보통 휴가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에녹처럼 이렇게 덜려 올라가면 되게 좋겠죠.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가 있죠. 이 사도 요한의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참 유심히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권자를 보는 순간 담대해졌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심판은 보좌로부터 오고 그 심판은 심판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인데 그 보좌가 통치권을 의미하시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우리는 지금도요 세상에 나가면 딱 돌아서자마자 하나님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냐면 내가 사는 세상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죠.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 있죠.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절대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세상 주관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해주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동경하시는 그 천국, 구원을 받아서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늘나라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쓸모없는 그런 돌멩이가 아니고요, 옥팔처럼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꼭 반지처럼 끼어져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